이 말씀으로 요셉의 꿈,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힘, 요셉의 꿈,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관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이 창세기.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은 입관이 장례의 끝이 아닙니다. 입관을 했으면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니까 화장에 가서 그것을 화장을 하고 그 분골이나 쇠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과정이 있죠. 과거에는 매장을 할 때는 그 관을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운구한다. 관을 운반하는 거니까 운관해야 될 텐데 이 관과 구가 관은 빈 상자를 관이라고 하고 시신이 있으면 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옮길 때를 운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 매장지에 가서 보통 산소라고 하는 매장지에 가서 매장할 때는 관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관이라고 하죠. 분명히 시신이 있는데 그건 하구라고 안 하고 하관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하구하면 하수구가 생각이 나서 단어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마다 습관이 다른데 관을 해체를 해가지고 이 시신만 땅에 매장을 하기도 하고 단체 매장하기도 합니다. 관을 해체를 해서 시신만 이렇게 매장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나요? 예, 예, 빨리 썩는 것도 있죠. 또 그 관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굳이 그를 도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이게 아주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관 속에 뭐 이런 걸 많이 넣어서 그걸 하면 이게 도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해체를 해서 시신만 하면 빨리 썩기도 하고 또 그것이 도굴의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이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은 벌써 여기 향재료를 넣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는데 40일 동안 그 곡을 하고 이 저기를 해요. 향으로 몸으로 40일 동안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그런 문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일 동안 시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일간 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작 권세자였던 요셉이 죽었는데 그냥 입관을 했다. 향죄를 넣고 아마도 이것 자체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자체도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야기는 요셉의 장례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어디 나타나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모세와 요셉과 이 모세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대략 약 400년. 400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조상이 유언을 했어요. 맹세를 시켰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요셉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죠.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그 맹세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아니 우린 100년 전에 조상이 우리 집안에 뭐 얘기를 했던 거를 아니 우리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기억이 참 조금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했다는 것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400년 전에 조상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해골을 그 400년 전 거를 그것을 기억을 해서 어디다 묻었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하게 하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바다들을 다 죽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여종의 계집종의 첫 아이뿐만 아니라 바로의 첫 아이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큰 독함이 있어서 이 바로가 서둘러서 야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 먹을거리를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부풀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이 되는 거죠. 그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누룩을 넣지 못한 그것을 급하게 써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밤, 6월절의 밤이었죠. 그런데 그때 뭘 챙겼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서 이제 흉년이 계속 드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형제들을 보냈죠.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처음 봤을 때 1차 상봉입니다. 1차 상봉 때 요셉은 언제 총리가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돼요. 17살 때 꿈을 꾼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죠.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던 게 17살입니다. 그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움과 시기가 그 증오로 발전을 해서 자기 동생, 피를 나눈 형제인데 엄마는 다르죠. 엄마는 4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엄마는 달라도 다 아버지의 그 자식들인데 그 미워도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옵니다. 그게 17살이에요. 17살에서 13년이 지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바로의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꿈을 꾸지만 남의 꿈도 해몽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해준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당신이 여기서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었어요. 몇 년간? 2년간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 동안 여러분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은 군인들도 군대 가서도 핸드폰 다 쓰고 뭐 심지어는 훈련 받을 때도 일과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하더라고요. 옛날 군대는 이 군대 가서 3년씩이나 있을 때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잊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죠. 요셉이 자기가 꿈 해몽해 준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돼서 자기 관직이 회복된 그 사람이 그때 그 소년 히브리의 청년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그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가 곧바로 요셉을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바로가 꿈을 2번 꿉니다. 그래서 이 흉측한 소와 아주 잘생긴 소가 흉측한 소가 잘생긴 소를 잡아먹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라고 해석을 하고 요셉이 그 꿈에다가 또 특별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꿈이 해석이 되니까 당신께서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6년 7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두어서 곳곳에 창고를 짓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흉년을 대비해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지 뭐 보험 같은 거 왜 드냐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저축을 하잖아요. 요셉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저축이죠. 이 흉년을 대비하는, 흉년이 2년쯤 되었을 때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그 일대가, 오리엔트 지역 일대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 조선 시대에도 큰 대흉년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전국적인 흉년이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흉년이 2년째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째 몇 살이 됐어요? 39살 됐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하고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는 높은 데 앉아 있고, 그리고 자기는 이집트 애굽말 쓰고 형들은 히브리 말 쓰면서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모른 체 합니다. 모른 체 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형들한테 뭘 씌워요? 예,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들 다 여기 억류돼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네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더니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둘째 시몬을 남겨놓고 10명의 형제 중에 9명이 돌아가서 9명이 돌아갈 때 곡식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9명이, 한 명이 갔으면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이 얼마 안 됐을 텐데 9명이 가니까 양식을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가는 길에 양식을 팔았는데 그 양식을 가져가다가 그 산 양식을 중간에 또 다 먹고 가면 두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길 양식, 길에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 곡식 자루에다가 그 곡식 양식 값을 받은 돈을 거기다가 넣어서 함께 보낸 거예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곡식을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받아왔다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판 형, 지금 총리가 39살 때 지금 만난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면 몇 년 지났어요? 22년이 지난 거죠. 22년 전에 자기를 판 그 형들에 대한 보복, 만나자마자 막 이를 갈면서 니들이 나를 팔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보복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그때 형들을 다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채워주고 길양식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단 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팔아버린 것처럼 내 밑에 동생 베냐민까지 어떻게 한 건 아닐까. 지금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들입니다. 나머지 레아와 다른 종들, 여종들에게서 난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북왕국의 이 지파가 모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왕국의 몇 지파가 되냐면 10지파가 북쪽에 돼요. 2지파만 남유다가 됩니다. 남유다에 유다 지파가 있고 또 한 지파가 어딜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은 누구의 자손들이냐면 엄마로 따지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물론 야곱의 다 같은 형제다 하지만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남북 왕조의 이것을 라헬과 레아의 대결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역사를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하간 지금 요셉은 형들을 배려를 해요.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렇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런 말 하죠. 예.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을 믿지 못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져간 그 음식 1차 상봉 때 가져간 양식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야곱이 내 그 막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고 버티다가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게 2차 상봉이에요. 2차 상봉 때 그때도 요셉이 울죠. 처음 봤을 때도 요셉이 들어가서 안 보는 데 가서 울고 나옵니다. 형들 만나서. 2차 상봉 때도 그 형의 무리 속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요. 또 여전히 2차 상봉 때는 자기네 집으로 와가지고 식사 대접도 합니다. 근데 식탁을 그 차례대로 이렇게 앉게 하는데 형들의 순서대로 앉혀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 순서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은 놀라지만 설마니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양식을 싸서 주고 돈도 그 안에 넣어주고 가는데 이번에는 트릭을 하나 더 씁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을 넣었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그 속에 넣습니다. 그 은잔은 물론 마시는 잔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을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그 청지기가 따지는 것이, 우리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점치는데 쓰는 것을 너희가 몰랐더냐.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 단지 이렇게 마시는 용도로 쓴 것을 넘어서 점치는 용으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의별 거, 우리 쌀점 하듯이 뭐 이 거북이 등껍질에 그 금 모습, 벌어지는 금 모습으로도 점을 치고, 이 연못에 나뭇잎 던져서 떠가는 모습을 가지고도 점을 치고, 온갖 것 방식으로 점을 치니까 주술이 난무하던 시대였죠. 그 은잔 시험을 해요. 그 은잔 시험이 그 베냐민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냐민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베냐민을 구덩이에 빠뜨린 격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22년 전에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이번에는 왜 베냐민을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했겠어요?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다가 보니까 우리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하나대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하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울면서 해서 다 돌아와서 요셉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여기 남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가 어디 있겠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감동시킨 감동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니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돌려주고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나를 대신해. 요 말에 그 자기 희생적인 그 말에 그만 요셉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울음이 터져 나오죠. 이 폭발한
이 울음, 이 노출된 울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당신이 팔았던 다 바로 나라고. 언제? 22년 전에 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막 형들이 1차 상봉 때 옛날에 베냐민을 데려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동생이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애걸복걸 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막 후회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때 45장에 자기를 나타냈을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형님들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냐면 뒤돌아보고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요셉의 특징,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꿈으로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시된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에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없어요. 요셉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 야곱이 그 말씀, 작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한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 고난의 여정, 모진 인생을 살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또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 한마디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채색옷의 삶입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차별입니다. 형들은 차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차별받을 때 그 마음.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의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아버지 해달이, 엄마 그 해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꿈을, 이 해석을 형들이 절한다, 아버지가 절한다라는 해석을 형들도 다 해요. 아버지도,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데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총명한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솔직함이 있습니다. 천진해요. 정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저 세겜에 있는 형들 양 잘 지키는지 보고 와라. 가서 보니까 없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으로 갔대. 거기까지 갑니다. 3일길 4일길을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 융통성이 없어요. 또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어요. 요셉은 뭐가 없었다고요? 눈치 없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갔어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뭘까요?
말이 안 통해. 제일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는데 종살이를 하는 거야. 좋게 말해서 일을 시켰을까요? 거친 말로 폭력적 환경에서 종살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뭐예요? 눈치입니다. 눈치 없는 그가 지금 눈치로 먹고 살아야 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총명함이 그 눈치가 발달을 해요. 발달을 해서 어디까지 됐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제일 첫 번째 뭐로 했냐면 눈짓으로 합니다. 눈치 없는 그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치마자가 합니다. 사람들 알도 아무도 없는데 그를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눈치 없는 이 요셉이 기껏 여기와 종살이면서 눈치를 기껏 키웠는데 그 아내의 그 여자의 눈짓에는 어떻게 해요? 그 눈짓을 거절하는. 여러분 처음에 종살이 와서 눈치 없던 그가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될 때는 그 요셉의 성품 기질의 최대로 발현되는 게 뭐였냐면 눈치를 가지고 수용하는 걸 배웁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애굽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굽의 언어를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집안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이 억울함,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 입고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걸 다 버리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지금 벌어지는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하는, 용납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했다가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다른 말로 하면 긍정입니다. 긍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긍자는 수긍하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수긍이에요. 긍자는 긍정의 긍자는 옳게 여길 긍자예요. 옳게 여길 긍자. 다 옳다는 거야. 긍정은요 다 옳다고 하는 거야. 뭐가 옳은 거냐면 긍정. 정이 뭐냐?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닙니다. 옳고 그래서 옳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정해진 것. 뭐가 지금 정해진 거예요? 내 환경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정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다고 하는 사실이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나에게 지금 정해졌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1960년도에 태어나서 1980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지금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내 남편이 나에게 정해진 거예요. 내 자식이 나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걸 긍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가정 총무까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의 성품 중에 긍정이에요. 긍정. 수용하는 겁니다. 그 수용하면서 그때 키우고 훈련된 게 뭐냐면 그게 눈치인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도 남들은 형들은 그냥 보통 옷 입고 있는데 자기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걸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셉이 꿈을 만든 게 아닙니다. 꿈을 창안한 거,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런 꿈이 있구나. 수용의 기질이 있어요. 그게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까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가 유혹을 하는 그 눈짓, 그 유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여, 거부해요. 그때 거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는요, 뭘 보는 거예요? 눈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이게 눈치예요. 그런데
눈치를 한참 키웠어요. 눈치 없이 살다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아버지하고 야곱 아버지만 보고 살면 돼.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여인의 눈짓을 거절할 때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수용적인 거 모든 옆에 사람 눈치껏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것과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하나님한테는 잘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이 없어. 사람 눈치를 안 봐.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고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옷 입고 살 때 아버지만 보고 살았어요. 형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같은 종들을 보고 자기를 부리는 주인을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를 만약에 여인의 눈치만 봤다면, 보디발의 아내 눈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잘 돌봐줘도 자기의 뒷배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못지않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V1, V0?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는 거. 그리고 그게 우선시세요. 여인을 눈치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도 봐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죠.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바벨론의 이 왕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요셉이 그런 거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누명을 씁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여러분, 이런 이 강간 뭐 이런 거는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증거를 채취할 수가 없을 때 정황 증거로 그 죄를 유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남자 여자 둘만 있었는데 그런 정황에서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죄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 남자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더군다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놈은 반드시 죽였어야 하죠. 그런데 보디발은요,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이 감옥이 특별한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다루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감옥의 교도소 도장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 요즘식은 경호실장인데, 이 경호실장은 왕의 재산도 관리하고 왕의 가족 비서 역할도 하고 왕의 그 죄수들도 관리하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막강한 사람이죠. 거기서도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왕의 죄수들, 특별히 아주 최고위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옆에서 돌보는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왕실, 바로의 궁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왕실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왕실의 언어, 왕실의 그 바로의 궁전의 언어, 궁전의 풍습, 궁전의 시스템을 요셉이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로, 그렇게 지도자로 훈련받아집니다. 여러분, 시편의 여러 시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 사건을 노래하는 시를 서사시라고 하잖아요. 이 서사시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05편이 있습니다.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05편 16절, 그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지금 요셉, 야곱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겠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되었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로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요. 이 말씀은, 요셉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계시 들었어요. 요셉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우리 성경을 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묵상된 말씀. 그 묵상된 말씀이 그를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종살이, 감옥살이, 이게 다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후대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의 생애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냈다.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족속을 그 애굽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밑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수르 지역에 또 강대국이 있어요. 그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그냥 종족 몇 명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커지고 큰 민족이 되면 밑에 있던 큰 민족 애굽이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에 있습니다. 대륙에 대륙 세력이 있어요. 또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대륙의 영향만 받다가 근대 이후에 서양 이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어디냐면 이집트 땅에. 지금 뭐 전쟁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물론 지난 9.11 테러 때문에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국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 가서 하나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키워요. 400년 동안 있는 사이에 수백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약 200만에서 300만의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고통이 있죠. 마치 뭐와 같냐면 고센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센의 지역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고 그러는 아이에게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궁궐과 같은 게 자궁이죠. 궁의 그 궁궐 궁자예요. 엄마의 이 자궁은 아이에게는 궁궐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 자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거기서 키우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10달 동안 크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출애굽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키우셔서 민족으로 키워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민족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족 족장입니다. 패밀리 리더예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키우셨어요. 고센에서 큰 민족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한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요셉이 몇 번 우냐면 7번 울어요. 창세기에. 마지막 7번째 울음이 이 대목에서 터집니다. 형들이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지 지금 몇 년 됐냐면 17년 됐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내려와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22년, 17년 하니까 약 39년, 약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게 17살에 팔았어요. 4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57세입니다. 요셉이 57세가 됐어요. 그때 40년 전의 일을 형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동안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보복하겠구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엎드려요. 이게 형들이 3번째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인지도 모르고 엎드립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요. 이번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애굽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었다는 거예요. 망각입니다. 망각. 뭘 잊냐? 자기의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품에 있었던 아름다운 좋은 추억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난 세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거, 또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던 거, 그걸 다 잊어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 미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겠다. 이거는 아이고 깜빡이야 하는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니라 의지적 망각이에요. 잊겠다. forget. 잊겠다는 거죠. forget이 있어야 forgive.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화해는 할 수만 있거든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만 화해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관계가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해야 됩니다. 여전히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엎드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악을 선용하시, 악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역사하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기르리이다. 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위치가 요셉이 위에 있는 거죠. 관계가 옛날처럼 대등한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총리예요. 그렇지만 용서해. 그래서 그걸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르고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가 됩니다. 22절이면 110세가 돼요. 자, 야곱이 죽어서 형들에게 용서했을 때가 그때가 57세예요. 죽을 때가 110세입니다. 몇 년 차이가 벌어져요? 예. 그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세월 동안 온갖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아요. 요셉은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들은 형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110세 죽을 때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이게 요셉의 확신입니다.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내가 이룬 이 성공, 내가 이룬 이 번영, 내가 이룬 이 이집트에서의 이 지위를 너희들이 자손 만들어 잘 누리고 살아라 라고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는 찬송이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사실은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꿈을,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되고 싶은 꿈, 자기의 욕망,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해요. 근데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인생의 성공, 출세, 번영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요셉의 꿈,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힘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40년 전에 그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처럼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용서는요, 나를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나를 구덩이에 살게 하는 겁니다. 앙심, 중앙 할 때 앙자잖아요. 중앙, 가운데 앙자입니다. 그런데 앙심할 때 앙자는 그 가운데 앙자에다가 옆에 마음이 옆에 있어요. 삐딱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자에 마음이 밑으로,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오면 충성할 충자가 돼요. 마음이 밑에 내려가면 충이 되고 옆으로 가면 앙이 돼요. 앙심을 품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과거를 넘어섰어요. 그 넘어서는 비결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잊어야 돼요. 과거를 곱씹지 마십시오. 곱씹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곱씹는 거예요. 앙심은 과거에 쓴 뿌리를 그걸 묵상해요. 그걸 되생각하고 되씹고 그때 그놈이 이런 말 했지. 그때 걔가 그때 과거를 곱씹지 마십시오. 곱씹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 묵상한 말씀이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꿈이 과거에서 넘어와 미래를 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는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시고 미래를 붙들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긍정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지난 84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은 요셉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그에게 말씀을 곱씹게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굴곡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